네, 올해 24년 하반기에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누리는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이 요한일서 말씀이 가짜 신앙, 우리가 미혹당하기 쉬운 거짓 신앙과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력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의 또 특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도와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3장 말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구절, 7절에서도 얘기하듯이 계속해서 이제 주의하는 게 뭡니까?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당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듣고 또 때로는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나 가르침이나 교훈들을 듣는데 그런 것들을 다 신뢰하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단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단은 사실 미혹되는 게 크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성경에서 이단에 대해서는 그냥 대적하고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지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 가르침과 교훈에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너무 매력적인 어떤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우리가 귀에 듣기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쉽게 속을 수도 있고 눈치채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할 때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좀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그런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들이나 가르침이나 교훈들이요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매력적이다는 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걸 아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또 큰 또 이 통찰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이제 매력적이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고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지 않도록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특별히 그런 교훈과 그런 식의 어떤 가르침에서 얘기를 할 때 3장에서는 어떤 유형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드는 교훈과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어도 죄 지어도 괜찮다. 예수 믿어도 뭐 이렇게 말씀대로 다 안 따라도 괜찮다. 뭐 이렇게 좀 말씀 지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뭐 율법주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자유롭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진리인 것 같으면서도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거를 좀 한 1, 2, 3% 섞어가지고 전체를 이제 왜곡시키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뭐 노골적으로 사실 뭐 죄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없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니까 이게 은연 중에 또 그렇고 이런 강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화해야 됩니다. 우리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뭔가 말을 하면은 우리가 분별하기가 쉬운데 말을 안 하는 건 우리가 좀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가만 들어보니까 한 1년 정도 들어보니까 메시지 전체에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니까 이런 교훈들이 다 뭐예요?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다루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의 교훈이나 가르침들이요 매력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매력적이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원래 우리의 죄 문제 보기를 싫어해요.
그렇죠. 내가 말씀 이렇게 보는데 자꾸 찔리고, 말씀 듣는데 막 이렇게, 내가 뭐, 지난밤에 했던 일이 생각나고, 이러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듣기 싫죠. 근데 뭐 그런 얘기 없고, 이렇게 귀에 듣기 좋고, 또 앞으로 아주 밝은 미래, 또 막 이렇게 뭔가 과거는 상관이 없고, 뭔가 이제 우리의 어떤 위로가 되는 말씀 이런 거 딱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이런 죄 문제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이 죄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들을 매력적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즘 사람들이요, 이런 이제 어떤 성격 검사라든가 이 심리학에 자꾸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뭐냐니까 내 죄 문제를 좀 정당화시켜 주거든요. 내 잘못이 있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제 탓이야. 내 잘못인데 알았는데 뭐예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나 어릴 때 부모가 잘못했어. 내 잘못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건 유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도 유행을 하고, 근데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들어왔을 때 이런 말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아주 DNA 면으로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나 이런 식의 가르침, 이런 방식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 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하는 것들을 기뻐하고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체가 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실수하고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우리한테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 짓는다는 게 사실은 어렵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딱 인식을 하고 지적으로도 알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방식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못 듣다 보면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어요. 이 법적으로도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더더 멀리하게 되고 더욱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생활이 뭐라고 했어요?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더욱더 이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수가 자라면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일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복음적 교훈, 이 성경을 참되게 가르치는 이 진리의 말씀들은요, 다 어떤 특성이 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라라고 권면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닮아가라.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참된 진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가 통틀어서 이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했어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죄와 더욱더 싸우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 성화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 참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이 진리의 모습, 참된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우리는 특별히 이 성화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했어요. 성화에.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못 들어왔어요.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런 강조나 이런 식의 어떤 말씀들을 이제 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제 안에 봤을 때 그래요. 성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과거에 이 청교도들이나 우리 기독교가 아주 참된 부흥을 이루었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쓴 기록들을 보면은 그 소망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성화에 대한 소망들이 있어요. 성화를 소망해요, 성화를. 그러니까 막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더 넓어지고 사랑이 더 많아지고 우리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딱 읽어보면은 굉장히 제가 낯설다. 이런 게 뭐지? 낯설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랑 지금 너무 바라는 바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뭐 지금 당장에 좀 어려움 빨리 벗어나고 좀 이왕이면 좀 좋은 집, 이왕이면 좀 좋은 어떤 환경, 이런 거 이제 우리의 주요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더 근본적인 소망이 우리 지난주에 이 3장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그렇게 살아온 어떤 삶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또 요한일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붙잡으면서 우리가 이 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평생 자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제 좀 교회 생활 한 20년 했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됐지. 해가지고 막 회사에서 상급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나도 이제 교회에서 목사 됐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여러분, 죽음은 성화의 완성이에요. 죽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 성화에 이르고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더 이 성경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게 합당하게 갖춰질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이제 어려움이라든가 또 고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거 자체로만 이렇게 딱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를 또 인도하시고 또 내 인격을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성화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소망이 원래 우리 신자에게는 굉장히 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조를 좀 더 우리가 우리 삶에 더 끌어안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를 생각할 때 이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 성화를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화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들은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뭐가 죄고 뭐가 의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연히 죄 짓지 말라 하고 막연히 의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죄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이게 죄책감이 안 느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 그랬을 때 요한일서 말씀은 여기에 아주 탁월하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 이 죄라고 얘기하고 의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10절에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거, 이 죄를 짓는 게 뭐냐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리고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의 그 총체적인 모습이 뭐냐니까 결국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뭐예요? 의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11절에서도 얘기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게 의를 행하는 이 실천이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계시하는 이 죄와 의를 구분하는 기준인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 우리의 모든 죄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요한일서 말씀 나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죄의 모습이요, 자기를 위해서 맹렬히 살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때 어떤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은 굉장히 선해 보일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자기를 위해 사는데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막 책임 다하고 정말 이게 자기 평판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멋있게 포장되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또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적 기준에서 보면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맹렬하게 사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는 거야,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이 성경의 기준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죄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이 뭐냐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인데, 이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반면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종을 이루었다, 그 의를 행하는 삶의 총체가 뭐냐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모든 주님의 뜻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된 기독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왜곡되면은 자꾸 이걸 분리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사람은 좀 힘들어. 사람한테 뭐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너무 힘들고 피곤해. 근데 나는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게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천지신명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천지신명을 믿는 뭐 종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잖아요. 비나이다 열심히 신께 정성을 바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막 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이 종교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우리 참된 진리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참된 진리, 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중요한 기준인 거예요.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가. 근데 이거를 함으로써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에서 소홀해진다라면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 특이한 표현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어리고 겼으니 어떤 이유로 그렸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버지는 의로우니라. 이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게 죄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의를 행하는 거다, 이렇게 쭉 가르치다가 갑자기 이제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가 툭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왜 가인이 갑자기 나오겠습니까? 이거 아마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가 행한 죄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가인이 이제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가인이 이 형제를 죽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 4장에 나오는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수요 모임 때 또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게 계획을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상하게 올해 뭔가 딱딱 맞아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참 제가 놀랍습니다. 전혀 제가 뭐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수요 모임 때 또 그 본문을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 얘기를 많이 아실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이 많이 아시다시피 아담의 두 아들이죠. 근데 이제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가인이 그걸 좀 자기를 돌아보고 좀 아벨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면서 본받으면 됐는데 가인이 이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시기심도 나왔고 아벨이 이제 너무 믿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이제 죽인 거예요, 가인이. 그랬을 때 이제 아담이 큰 이제 시리에 빠졌죠. 왜 그러냐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들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평생 동안 소망하고 믿었던 거는 자기 아내인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후손이기도 하죠. 자기 후손이 내가 지금 지은 죄에 대한 어떤 이 참상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담이 평상시에 가인과 아벨을 그토록 소망했던 거예요. 아마 주님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어요. 자기 아들인데도.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잖아요.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가인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벨도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청년이 딱 됐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참상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내 구원자라고 소망할 수가 없잖아요. 아담이 나보다 더 악한 자인데, 그죠? 그러면 아벨이 좀 더 괜찮았는데 아벨은 이제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이제 시리에 빠졌다가 이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었구나 생각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니까 셋째를 낳는 거예요. 셋째. 그래서 그 셋째 이름이 셋이라고 했잖아요. 셋, 그죠? 그러니까 이 셋 계보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셋이.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3장 이제 4장에서 보면은 족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족보가 나오냐면은 가인의 족보가 특이하게 나와요. 가인의 족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 근데 이제 아담의 족보에 그럼 가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없어요. 왜 그래요? 가인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에는 셋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셋 이후에 이제 족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성경에서 이 창세기에서 이 창세기 3장, 4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니까 이 인류가 두 계열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여기 요한일서 말씀에서 지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있고 아담 계열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의 후손들의 계열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실현된 거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자의 후손인도 있는데 네 후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뱀의 후손도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뱀의 후손이 어느 족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은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가인 계열은 뱀의 족보라는 거예요. 뱀의 족보. 이 사단에게 속한 족보가 있고 인류에는 뱀의 후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 인류에는 두 이 계열이 있는데 뱀의 후손, 그래서 가인 계열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가 우리가 이제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뱀의 후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후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에서도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12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가인 계열의 자손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 계열의 그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이 창세기 3장 4장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떠올리면서 세상에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이 있고 두 종류의 인류가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가인 계열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가인 계열의 사람의 특징은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인의 범죄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가인의 범죄.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그 실행했던. 그래서 그 가인을 닮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삶. 그런데 반면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별할 수 있는 큰 이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이제 방금 족보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죠? 우리가 뭐 족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자기 우리 어디 김씨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족보를 따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를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거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디 김씨니, 이렇게, 이런 거 다 많이, 가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조선시대 때 양반이 이제 전체 인구의 10%가 안 됐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양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양반 족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족보를 사들이고 이렇게 막 엉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혈통이 진짜 내 혈통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거요, 하나님의 자녀 족보, 가인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가인 계열의 족보가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지만은 그 뒤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지만 혈통적으로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가 지금 이 요한사도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은 그가 어디 족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발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족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혈통을 생각을 하잖아요. 혈통을. 근데 지금 요한사도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떠난 거예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떠난 거. 유대인들은 그런 거 생각하기가 좋아하잖아요. 내 지금 혈통은 유대 전통 혈통이고, 내 조상이 저기 어디 제사장이 있고, 이런 거 자랑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사도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구분할 수 없다는 거야. 뭘 보고 구분할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행실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지를 나타낸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어떤 걸 보고요? 그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가인에게 속한 사람이다. 가인족보다 네 조상은 가인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아주 이 탁월한 구분, 이 분명한 구분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조상이 가인 족보라는 거예요. 가인 계열에 속해 있어요. 물론 이제 족보를 적은 책은 이렇게 분실되고 없어졌지만, 어디 김씨고 어디 파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삶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 사람의 조상은 가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인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면에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14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전제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도 여러분 원래 모두가 다 가인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속한 가인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인 족보였는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가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형제를 사랑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냐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바꿔주셨어요. 먼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지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겠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길을 가야겠다. 이런 마음과 용기를 우리가 얻는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 사랑하는 삶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향이 되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게 만드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계명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지적 토대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구나. 이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이에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 무엇이 우리 삶의 목적인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은사든지 우리의 목적은 똑같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그런 거는 크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 그 총체가 뭐냐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선택을 하고 무언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니까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우리 형제를 도울 수 있는가,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삶을 벗어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그냥 열심히 나를 위해 살다가 한 번쯤 이렇게 마음이 좀 찔려가지고 한 번쯤 이렇게 밥 사주고 이렇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니까 전반적인 삶의 태도와 지향을 말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삶의 태도와 지향.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니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하면은 그냥 이제 언제 한번 가끔 생각이 나는 가끔 그래 좀 챙겨야지. 너무 나만 생각하면 살았구나. 너무 챙겨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관점에서 우리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내가 정말 내 삶이 정말 형제를 돕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혹시 너무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너무 나 자신만을 챙기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주 이렇게 강하게 보는 관점이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에요. 내가 혹시 가인처럼 하고 있지 않은가? 가인처럼 자신만을 위해 살고 형제를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을 평가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가인처럼 살았던 삶을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가장 직접적으로는 미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15절에서 보면은 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도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미워한다는 거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굉장히 이제 허용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죄라고 생각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경계하지도 않는데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그만큼 치명적이고 그만큼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요한일서 말씀도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미워하면은 뭘 하는 거예요? 또 가인족보라는 거예요. 가인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미움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이 미움은요 우리의 평강을 망쳐요. 화평을 망쳐요. 누가 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 생기면요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화평이 깨지거든요. 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도 미움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강력한 감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떠올라요. 계속해서 내가 뭐 이렇게 뭔가 쉬고 있을 때도 갑자기 미움이 딱 올라와요. 갑자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움이 우리 삶을 망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 분별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그 미움을 끌어안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뭐 영화 제목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분노는 나의 힘이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분노를 원동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자기를 얼마나 그 화평을 망치는지를 모르고 이런 거 없이 살면 더 좋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없이 정말 화평을 이루고 살면 얼마나 마음도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미움과 분노가 그 자신의 화평을 깨는지를 그 감각이 그것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아주 이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죠. 게다가 여러분 미움은요 우리의 인격을 아주 망가뜨립니다. 망가뜨려요. 여러분 미워할 때 그 미운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에 따라서 생각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꾸 보복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보복하려는 마음. 실제 그걸 실행하지는 않더라도 근데 자꾸 이렇게 막 보복하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격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랫동안 이제 원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시면은 정말 인격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그 안에 원망도 같이 자라고 또 특별히 자기 연민이 같이 자라요. 자기 연민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피해자라고. 근데 이제 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그 어떤 그 건에서만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자기가 피해자인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 한 사람 미운 것 때문에 자기를 피해자라고 여기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책임져야 돼요.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 책임의식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불쌍하고 내가 피해자인데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강해지다 보니까 자기 잘못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 죄를 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약간 이제 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아이처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미움은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치명적이고 나도 망치고 사실은 관계도 망치고 이 미움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나를 망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성경 말씀의 권고처럼 이 미워하는 것을 경계하고 우리 빨리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 제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면은 벗어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비교적. 왜냐하면 내 잘못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을 때는 좀 벗어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상대방이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잘못했어. 그리고 내가 너무 억울해. 그리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은 이 미움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미울 때 보면은 금방 관계를 끊어버리고 상대하지를 않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미움이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것까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죠? 나는 변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도
변할 수 없다라고 여기고, 이 감정, 미움이라는 감정도 절대로 사그러지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 미움이라는 게 생기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화에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저 사람도 변하고, 근데 저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어요. 내 감정도 변할 수 있고, 내 정서도 변할 수 있고, 내 인격도 얼마든지 더 성숙해지고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막 이렇게 절대로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절대라는 건 세상에 많이 없어요. 절대라는 거. 특히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뭐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 우리 사실 잘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사실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장하는 사람이고, 더 이 성숙해 가져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어떤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저버리고 또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이게요, 저도 뭐 이렇게 몇 번 경험을 해보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내 힘으로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그 사람 생각이 더 나요. 내 힘으로 이거를 잊어야지 했는데 불현듯 생각이 나요. 꿈에서 나오고 뭐 꿈을 내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뭐 이렇게 불현듯 이렇게 막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통제합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의지해야 돼요. 간절히 의지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용서를 붙잡아야 됩니다. 용서를 붙잡고 그분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용서를 내가 먼저 받았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 미움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미움의 감정이 순간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를 지속적으로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이 나도 용서하셨고 그 사람도 용서하셨다는 걸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거 아니고서는 이 미움의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라든가 좀 나에게 정말 잘못한 사람이요, 신자라면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잘 봐야 돼요. 좋은 면들이 있잖아요. 좋은 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실수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려는 사람이다,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면서 우리 정말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눈 감을 때 정말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정말 마음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성화의 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면서 많은 일들도 앞으로 겪을 거예요. 또 상처도 받을 것이고, 또 정말 너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억울한 일도 우린 당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건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들은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이 이 안에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놈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또 마음을 또 크게 먹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한 가지 더 좀 깊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를 사실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이 가인 계열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이 동시에 나옵니다. 직접적으로는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표현도 나오냐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왜냐면 이게 가인 계열의 모습이니까. 근데 또 뭐도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도 가인 계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누가 뭐 감정적으로는 거부하고 싶을 수는 있어도 누가 이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성경의 기준이 또 어디에 있냐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가인 계열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아니라 의를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것도 죄.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개가 같은 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보복하고 이것도 물론 이 가인 계열에 속한 죄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내가 미움도 없어요. 미워하지 않고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면 그 사람은 가인의 족보다라고 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 산다라고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만족할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내 할 일을 다 하고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뭐 악의가 있거나 정말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해코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명이 그런 거죠. 몇 명이 우리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반경에서. 그러나 대다수는 어떤 자세를 취하냐니까 내가 남에게 피해도 안 끼치지만 그냥 남에게 관여도 하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 특별히 관여하지 않고 그냥 내 할 일만 하겠다. 나를 챙기겠다.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 거의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삶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회사 분위기도 많이 이렇게 바꾼다고 해요. 그죠? 옛날에 이제 막 회식하고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하고 있는 분위기가 또 악영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없애자.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대화 금지. 그래서 뭐 좋아합니까? 이런 거 안 돼. 평소에 뭐 합니까? 이런 거 안 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무와 관련된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거의 그런 분위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불편하대요. 그죠? 같이 있는 사람이랑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건데 이게 인간의 하나의 또 복인데 그런 게 사라지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게 이제 시대 분위기인 거예요. 패기치지 말자. 이거 잘못된 거 하지 말자. 그리고 뭐예요? 상관하지도 말자. 내버려 두자.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사랑하지 말자. 관심 갖지 말고 관계 맺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피해를 끼쳐서 미워하거나 관심이 없이 정말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나 똑같이 누가 조상이라는 겁니까? 가인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를 취하기가 너무 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대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내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적당히 그냥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리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 안 갖고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이제 추구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고급지게 표현해가지고 이제 개인주의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성경은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나 다 악하다. 가인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주의 있게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심도 없고 자신을 내어주지도 않고 그 사람을 향해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가 잘못 산다고 느끼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특별히 큰 잘못을 행했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뭐 피해 끼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큰 잘못을 했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가인에게 속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류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류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아담에게서 그 여자를 취해서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랬을 때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존재했냐니까 뱀 때문에, 가인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적당히 선을 긋고 거리를 두면서 지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하지 않는 태도도 범죄구나. 미워하는 것만큼의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지 않는 삶을 미워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구분하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은, 그것이 가인 계열의 삶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얼마나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죄고 가인 계열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뭐예요? 사랑하는 삶이 아주 전부인 거예요. 전적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다 한번 뭐 주일에 만나서 이렇게 좀 챙겨라 이런 식의 어떤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우리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세고 목표고 우리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뭔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뭐냐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을 갖는 목적,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안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뭐냐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때 아주 우리 삶을 잘 돌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성화를 위해서 이 분명한 구분이 우리한테, 이 지식이 우리한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요한일서 말씀이 너 가인 계열이야,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자녀야 이런 거 구분하라고, 너희 중에 뭐 이렇게 밝히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가인 계열이 아닌데 왜 자꾸 그 가인 계열의 삶을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소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가인 계열의 삶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미혹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틈타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공동체요, 그런 하나님의 DNA,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생각할 때 우리 본문의 표현에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는지를 유심히 봐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죠. 형제. 그랬을 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말씀이에요. 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는 인류 전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뭐냐니까, 형제라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 교회 지체를 가리키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 지체. 함께 형제가 된 사람,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써 한 몸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형제로 만드시고 세워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요한 사도는 이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어떤 분들이 보니까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어렵고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근데 이제 그게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물론 이제 점점 확장될 수 있지만, 근데 그거 이전에 뭐가 있냐니까, 우리 교회 지체,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이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라는 거를 먼저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미워하는 게 쉽냐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사실은 미워하는 것도 어려워요. 미워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정말 진짜 속해 있다라면 어려워요. 그죠? 옆에서 막 문제 터지고 옆에서 막 우리 지체 울고 있는데 막 나는 관여하기 싫어. 모른 체 할래. 이렇게 지나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랑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사랑하는 게.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 성정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삶의 구조도 그래요. 우리 지체들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깊이 동감하고 어떤 문제나 있을 때 같이 깊게 뛰어드는 게 사실 그게 더 마음이 편해요. 그게 더 복되고 그게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게 뭐냐면 지체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도울 수 없을 때, 또 내가 모르고 지나쳤을 때가 그때가 마음이 아픈 거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서로 돕고 섬기면서 살아라.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로 삼으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 있고 우리 삶의 방식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속하면서 지체를 돌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니까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삶을 자꾸 떠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 죄와 싸우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좀 다른 사람에게 관여하고 싶지 않다. 또 좀 내 문제만 챙기고 싶다. 그래서 좀 자기만 좀 생각하고 살다가도 교회에 딱 오면은 그런 생각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또 우리가 삶을 나누고 또 같이 이렇게 더불어 지내는 좋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또 안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화라는 거는 우리가 교회에 소속돼 있고 교회를 서로 사랑하면서 이 교회 지체를 서로 사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 성화라는 거는요, 특별한 수양이라든가 수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세상 종교랑도 굉장히 많이 구분되는 모습이에요. 세상에 많은 다른 종교는 혼자 수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뭐 불교를 봐도 그렇고, 다른 종교를 봐도 어디 뭐 보면은 좀 유명하신 뭐 종교 지도자 보면은 항상 이력에 그게 있어요. 어디 산에 들어가서 뭐 몇 년 있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어디 여러분 뭐 목사님 이력에 어디 뭐 저기 노족봉에서 뭐 10년 수양했습니다. 이런 거 있냐요? 그런 거 없죠. 다 어디 교회에서 심우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 활동이 다 공동 활동인 거예요. 다 공동 활동인 거예요. 우리 예배도 공동 예배죠. 우리 말씀도 보면 혼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같이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많은 거예요. 이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요, 우리가 성화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속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섬김과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과 도움과 섬김이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나도 마음이 커지고 나도 생각이 바뀌고 나도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움받고 큰 사람이 자기도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아주 자연스럽죠.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게, 아이들도 사랑을 굉장히 강구하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작은 거 한 거 있을 때 칭찬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아이들한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날 인정해주고, 나 칭찬해주고, 그래야지 내가 마음이 좋지 않냐는 거예요. 그 마땅히 필요하죠.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거친 땅에서는 꽃이 피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도울 때 우리 마음이 자라고 우리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요, 우리 기독교에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자는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섬김과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진리의 권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반드시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충만한 복과 도움이요, 다 우리 형제로부터 옵니다. 형제로부터. 우리 형제들의 손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교회에 속하면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짐을 지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요, 그거 자체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우리 마음이 더 커지고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짐을 지면서 이런 것들을 무겁다고 여기거나 고되다고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 우리 주님 따라가기로 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회에 속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확장되고 우리 섬김의 자세라든가 태도가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이제 제가 아이들을 볼 때도 많이 느끼지만은, 제가 제 아이를 볼 때도 이 교회가 있어가지고 훨씬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특히 이제 어른을 대할 때 굉장히 이렇게 신뢰를 갖고 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친구들 대할 때도 친구들을 그 기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성숙하다. 내가 그 나이 때보다 뭐 기억은 안 나지만 나보다도 더 좀 성숙할 것 같다. 이런 좀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화시켜 주시는 거.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보면은 우리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연수가 이렇게 더 이렇게 길을수록 또 함께 온 시간들이 더 많아질수록 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한 8년 정도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8년 계신 분도 있고 뭐 연수는 각각 다르시지만 처음 교회 왔을 때랑 지금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없는 것 같아요. 뭐 더 나빠졌다고 하시는 분도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 너무 더 성숙해지고, 제가 봤을 때 더 마음이 다 넓어지고, 예전에는 불편하고 예전에는 뭔가 좀 거리꼈다라면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서로가 정말 위하는 모습들도 더 많이 보이고 더 성숙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성화시켜 주셨는가,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딱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부름받으셨고 주님이 이 방식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여러분 교회로 살아갈 때 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을 때 우리 인격이 이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졌는데 앞으로 우리가 더 충실히 살아갈 때 얼마나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빚어 가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아주 큰 복이 두 개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를 아주 영광스럽게 빚어 가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날이 빛나게 하실 거예요. 또 한 가지 복이 더 있는데 뭐냐니까,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랑과 그 관계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 인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우리가 붙여주실 거예요. 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랑하는 삶을 더욱더 충실하고 확장해 나갑시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좀
충실히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머물기 쉬운 어떤 중간 지점이, 중간 함정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태도.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게 죄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부터가 죄라는 거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교제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사랑하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는 좀 경계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설계하신 구조가 있어요. 뭐냐니까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원수를. 우리 주님은 특별히 교회 안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과 참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내 성장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어떻게 보면은 의도를 가지시고 교회 안에 안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으신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새로운 사람과도 교제를 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과. 교회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해서 새로운 신자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잉태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익숙하던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그렇게만 섬긴다라면 이거는 또 한 가지 이기심의 표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오는 새로운 지체들과도 언제든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해 대할 때 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걸 생각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관심한 게 죄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르신 사람에게 무관심한 거. 이것도 우리가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신 이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더욱더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종류의 삶과 목적 그리고 삶의 방식이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인 계열의 삶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가인에게 속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와 구분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이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어 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지식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속하였음을 알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살아갑시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늘의 충만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